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부터 2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줄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 완전한 숫자죠. 그죠? 7번 끝없이 용서해 주는 건 7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왜냐하면은 7번 70번씩 70번 곱하기 7번이니까 490번 이상입니다. 490번 이상 490번 이상도 용서를 해줘라.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490번 이상의 용서를 원죄가 해방되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관계성 속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나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빚을 바로 용서의 개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옵시며 채무를 우리에게 채무를 가진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채무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바로 21절부터 35절까지의 요 비유를 주기도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기도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가 바로 용서가 이제 용서의 중요성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또 이제 또 한 구절이 더 있죠. 어떤 구절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1장 바로 20절로 24절과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의 또 아버지의 용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걸 25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마가복음 11장 20절로 보세요.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이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입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명령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 빠져라. 이 산들어 바다에 옮겨서 빠져라 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선포, 명령 기도를 해버리니까 아니 산이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는 기적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명령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게 명령합니다. 산에게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라. 기적으로 바뀌어라 라고 기적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이루어지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25절로 26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믿음으로 명령 기도해 보세요. 그 산이 꼼짝도 안 한다. 불가능이 꼼짝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백지화시키고 기도를 백지화시키고 명령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를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인류의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시키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남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바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다 했어. 보시는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다 했어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그래야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금식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금식도 내가 금식한다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죠? 금식도 그냥 은밀하게 아버지가 보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바로 9절로 13절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요거는 적어놔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은 뭐와 똑같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뚫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돼. 가장 좋은 것이 뭐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마태복음 바로 6장 33절이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열리는 거죠.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첫 번째, 어떤 좋은 것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거. 그래, 여러분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응답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seek,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좋은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바로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의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바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바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면은 바로 아버지가 응답을 주셔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두 번째로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열려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어요. 그의 왕국과 그의 뭘 주십니까? 그의 왕국과 또 뭘 주시요? 그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바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1장 17절 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세 번째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세 번째 뭘 구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구하게 되면은 주님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뭘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